저는 총신신대원 정영교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까지 말씀이고, 말씀의 제목은 오직 말씀 그리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주요 3대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르치시는 것과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 그리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병들고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저들을 치유하시는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치유 사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점점 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갈릴리 디베라 지역에 많은 사람들,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하여서 넉넉하게 먹일 수 있도록 하십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환호하였지만 정작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더 많은 육체적 만족을 기대하며 나오는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어서 27절,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되어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만족을 갈망하고 또 다른 기적을 기대하는 저들 가운데에 더 이상 육체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이 너희들에게 필요함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요구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그럼 당신이 행한 기적은 무엇이고 당신이 하는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자신을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을 밝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의심하고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으며 어렵다 말을 하며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요구에 적당히 응하기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게 전혀 문제가 없는 것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이 아닌 영원하도록 되어 있는 영생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필요함을 분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났지만 예수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영혼 구원, 영혼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내가 믿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받지 못했던 예수님의 질문을 오직 베드로가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복음이신 자신을 드러내는 전도 그 자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전도가 곧 본질을 전하기 위함이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많은 사람들의 요구가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오직 말씀 중심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혁주의의 모토이기도 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와 일치하는 뜻입니다. 오직 성경이라 함은 신앙생활의 시작이 말씀 안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고 하나님 중심이어야 함은 기록된 계시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참다운 신앙은 사람들의 이해와 요구에 의해 시작될 수 없습니다. 혹여 수많은 사람들의 요구가 있다 할지라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본질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30여 년 전 복음의 불모지였던 조선 땅 가운데에 알렌 선교사를 비롯한 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이 땅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들은 피와 땀과 열정과 눈물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심습니다.
이들이 했던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주요 3대 사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느낍니다. 복음에 대한 맹목적인 거부와 경계를 없이 하기 위하여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병원을 세워서 아픈 자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합니다. 이를 통하여 한국의 교회 기독교는 분명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핍박이 시작되어집니다. 이러한 복음의 초창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한국교회는 눈부신 성장을 계속하여서 거듭하였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복음의 정점을 경험하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침체기와 정체기를 갖고 있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위기다라고 하는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1990년대를 돌아보면 많은 교회들이 성장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가장 핫한 교회 세미나의 주제는 교회 성장의 비결을 배우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교회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성장 방법론에 열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1990년대 이후에 한국 교회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농어촌뿐만 아니라 도심 지역의 교회조차 재정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많은 미자립 교회들이 있고 심지어 문을 닫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고 목회자들의 생계는 현실적으로 위협을 받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개척을 준비하는 목회자들은 현저히 줄어들고 심지어 개척을 하는 목회자들을 향하여 보이는 반응 두 가지를 보았는데 하나는 정말로 이렇게 어려울 때에 개척을 준비하시다니 대단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교회 개척이 목회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것으로 많은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만류하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이 한국교회에 안타깝고 어렵다라고 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라 생각되어지십니까? 교회 부흥이 정점이던 시절 많은 우리의 교회들이 기복주의와 세속화에 노출되었습니다. 교회는 교세를 확장하고 무리를 해서라도 경쟁적으로 예배당을 건축하기 시작하고 인본주의적 축복의 메시지, 사람 중심의 축복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복음, 그 본질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치유와 오병이어의 기적에 매료되어 모여들기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저들을 경계하시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육체의 요구가 아닌 저들에게 필요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며 떠났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전도이셨습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과 어떠한 인본주의적 요구에도 흔들림 없이 계속하여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셨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성도와 세상에 대한 좋은 서비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에 저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문제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접근하고 그들 가운데 선포하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답답할 뿐만 아니라 뼛속 불꽃까지 아프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구령의 열정의 예레미야의 마음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복음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너무나도 귀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의 사명이기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대원에 들어오기 전에 학부에서 신학과정을 마치고서 교육대학원에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잘 전해야 될 텐데 어떻게 전해야 될까라는 고민 가운데에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좋은 교육 방법론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연구하였습니다. 많은 교육 방법론들을 배우고 연구하면서 얻은 최종적인 결론이 있는데 그것은 방법은 비본질이다. 본질은 우리가 전해야 될 이 복음이구나.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이 프로그램, 방법에 복음을 갖다 넣으려고 하니까 뭐가 안 되는구나. 복음이 우선이 되어져야 되고 복음이
우리가 선물하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의 방법들은 이것을 포장하는 포장재에 불과하구나라는 본질과 비본질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기뻐할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닌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러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은 우리들이 날마다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는 교회를 교회라 할 수 없고 이러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을 복음 전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준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만 본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못 박으라 하고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3년여의 공생의 결과가 여기서 끝난다면 이는 실로 비극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철저히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군중의 많고 적음에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의 양육에 집중하셨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 가지 교회의 어려운 여건과 환경 가운데에 위기라 얘기하는 지금과 같은 시대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런 위기라 생각되어지는 현재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너 흔들리고 있느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실 속에, 교회가 세상 가운데에 신뢰를 잃고 손가락질을 받는 현실 속에 너 흔들리고 있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때의 본문 68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에 베드로의 관심은 먹을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관심은 대중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관심은 예수님을 통한 세상의 어떠한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목한 것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께 집중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생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또한 이 복음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교회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답답하다. 답답해. 남들이 하는 것을 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본질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복음이 우선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69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 줄 알았고 또한 그 마음 가운데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에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들, 우리가 갖고 있는 사역에 대한 열심들, 우리가 여지껏 해왔던 여러 가지 공로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더러 이 모든 것이 죄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애굽 땅을 향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차세대 리더 12명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합니다. 12명의 정탐한 결과를 공통된 의견은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모아를 비롯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땅의 성읍은 견고하고 그 땅 가운데에는 거인들도 살고 있었고 우리들은 그들 앞에 섰을 때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10명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이 새도록 통곡하며 울면서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밤이 새도록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저들이 얘기한 대로 그 땅의 성읍은 견고하고 그 땅에 거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우리에게 줄 것을 믿습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이는 상황과 현실, 처지 등을 이야기하며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어렵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현실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상황에 따른, 현실에 따른 우리의 판단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이 어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4장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그가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고 듣고 배우고 그분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가 바로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대하며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상황과 여건, 처지 모두가 위기라고 얘기하는 한국교회의 현실이다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어려울 때에 너희도 가려느냐?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쉬이 요동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부여잡고 그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공로도 없는 다만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붙들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말씀 양육에 매진을 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고 사명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